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절기는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거의 마지막 날에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이 첫 추수를 기념한 것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9월이었습니다.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서경조 장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감사절을 지키자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한국교회는 감사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수용한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의 시작과 부흥을 기념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야 할 감사, 물론 개인적인 감사의 거리가 있겠죠. 교회의 감사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사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남기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감사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오병이어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6장 2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육체적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 로마의 억압과 불평등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대답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죠? 이곳은 빈들이다. 황량한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날도 저물어 간다는 겁니다. 빈들과 날이 저물어 간다. 빈들과 날이 저물어 간다. 먼저 1차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저녁이 되었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빈들이라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빈들과 해가 저물어가는 것, 우리 삶에 대비해 보겠습니다. 빈들, 아무도 없는 황량하고 황폐한 상황.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 깜깜하고 암흑과 같은 시간. 깜깜한 암흑과 같은 시간에 무언가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정말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외롭죠.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나 혼자만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황량하고 깜깜한 이 상황은 결국 나의 결핍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결핍을 일으키는 황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어두움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황량하고 어두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황량하고 어두운 결핍들만 생기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말씀도 묵상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 다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인생의 황량함과 같은 결핍이 없는 걸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LA에서 목회하는 강종민 목사님,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3개월 만에 가지고 간 돈들이 바닥이 났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딸 아이 우유 살 돈도 없었고요.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힘들게 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감정은 외로움이라는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핍과 외로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결핍의 때에 하나씩 정리하며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결핍,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이 결핍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요. 결핍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핍 의식이 아닌 부유 의식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결핍 의식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려 버리지만 부유의식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황량하고 깜깜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부유의식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황량함과 어둠이라는 결핍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 다른 외딴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에게서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은 공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 가운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영남 사랑의 동산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등록하고 난 뒤에 그곳에 가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인데요. 수련회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손에 꼽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녁 식사 후에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어느 누구하고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하나의 조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간만큼은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의 단절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인지,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사역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앞으로 나의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동떨어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동떨어진 시간, 이것과 연관해서 자신의 것을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본문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 말씀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줄 음식을 찾아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7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찾아보아라. 너희에게 있는지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다른 곳에 가서 쉼을 얻으라는 말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너희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자세히 찾아보라는 겁니다. 쉼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너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너희 안에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11월 한 달간 새벽에 나누는 감사노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에는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무언가가 어색합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땅을 보면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농작물을 거두는 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텃밭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 그냥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그런 존재, 자신을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계십니다. 인생과 존재에 대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고 계시고 감사의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일상으로부터 단절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가꾸시는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본문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긍휼은 은혜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는 죄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상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긍휼. 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위대한 소식,
그 소식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향성의 삶, 내가 바라는 성공의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된 긍휼, 하나님의 긍휼, 진정한 긍휼은 고난의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우리들을 보시곤 결코 편히 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시간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으심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십자가로 응답하셨습니다. 빈들과 날이 저물어가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감사의 텃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텃밭을 주님께서는 계속 가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작은 어려움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의 가시 같은 사람들이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리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 긍휼하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각 가정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별로 절망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와 같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이와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그리고 남은 올 한 해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